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산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섬김이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이 율법서 토라를 근거로 해서 성막의 중심으로 모였고 그리고 1년 7절기 동안에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선민으로서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았던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기와 이 5 제사 가운데에 특별히 소제를 집중적으로 교제하면서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자들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살아있는 희생물 즉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의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었죠? 12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 이 12조상의 기원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때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세 사람은 항상 언급이 되어져요. 그 중에 누구? 세 번째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즉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이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언을 하고 그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위치의 일들을 하는 그러한 그런 자리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은 외모부터 또 성격부터 모든 부분이 서로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에서는 아주 붉고 온몸에 털이 나는, 어떻게 말하면 아주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충만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아주 조곤조곤 아주 그러한 그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래서 에서는 들사람, 야곱은 장막의 사람. 그래서 딱 볼 때에 한 부족, 한 시족을 지도해가고 그리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장자권을 행사할 만한 그러한 제목은
우리가 볼 때 보편적으로 에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사무엘 16장에 보면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 집에 보내죠.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역시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아주 수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지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인 선지자인 사무엘 마음속에 저 사람이겠구나 하고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사람이잖아요.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도 외모를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드러나는 것 가지고 그 기준을 삼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그 속을 본다는 겁니다. 엘리압은 또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이 어깨 위가 하나가 높을 정도로 그렇게 장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을 때 키도 훨씬 크고 한 뼘 이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약 1m 90이 넘어가는 그러한 장신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멀쩡하고 아주 참 호남형으로 딱 세워져서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것 같처럼 보여지잖아요. 겉을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에서와 야곱이 이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배고파서 힘들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팔았어요. 물론 야곱이 꾀를 동원해서 팔도록 그렇게 유도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올바른 그 중심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에서였다면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까무라쳐서 여기서 지금 허기져 가지고 정말 혼미해져 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을지언정 장자권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결정을 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두고두고 망령된 에서의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것이 세속적이다는 거예요. 세상적이다는 겁니다. 그가 볼 때는 이 장자권은 무가치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가 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로 그에게는 평가되었던 겁니다. 그 성도의 합당한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근 맡겨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에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이고 차자인 에브라임한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예언을 따라서 이게 바로 장자권이거든요. 축복권이거든요. 약속을 주는 거거든요.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리가, 그 역할이. 어근 맡겨서 축복하니까 요셉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니까 다시 이렇게 손을 올바로 놓고 하세요. 오른손은 이게 권위, 대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에서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애굽 땅에서 총리로 이 바로 왕 다음가는 권세자였고 권력가였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행위를 보면서 그것이 싫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 두었던 거예요.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뜻에 의해서 에브라임 므낫세의 삶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어도 오른손이 됐든 왼손이 됐든 애굽 땅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아버지의 후광을 덧입어서 얼마든지 금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되고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삶에서 붙잡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 보이지도 않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리고 우선 당장에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그 중심에 소중하게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걸 붙잡고 있었는가.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가 속이는 자였고 허물이 많고 평생에 자기 꾀를 통해서 살아갔던,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잔꾀를 부리며 살았는지. 그런데 그 야곱의 중심에 장자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제1의 자리에 두고 있는 그 소중한,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믿음, 그것을 봤어요.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 장자권이 뭐길래. 또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20년이 넘는 세월, 20년의 세월 동안 저 아람 땅으로 이제 터덕터덕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이제 살려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장자권이 무엇인데?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나오는데, 야곱의 연애가 있고, 연애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야곱의 결혼과 아버지 이삭의 결혼은 또 정말 비교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이삭이 결혼했던 방법을 가장 좋은 롤 모델로 보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어떻게 결혼했는지 창세기를 잘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결혼은 아주 파란만장하고 집안에 내분이 끊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 2딸이 있었는데 보니까 언니 레아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반면에 라헬은 어때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삼촌이 무슨 계약을 딱 하자, 내가 이렇게 너한테 그냥 공으로 부리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기를, 제가 7년 동안 수고할 테니 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자.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이제 신혼 초야를 딱 치렀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원하지 않는 첫 번째 조광지처를 얻게 됩니다. 정실부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죠. 왜 이러셨습니까?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이렇게 시집가는 게 없다. 자,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계속해서 다르게 변형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뒤통수를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안 죽여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게 되면 14년을 도합 일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연달아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라헬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자, 이 네 명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라헬의 마음에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빌하를 이제 자기 대신 야곱에게 이제 함께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겠는데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자 가만히 지켜보는 레아가 이러다가는 자기 또 사랑도 못 받는데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 실바를 이제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이제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8명이 생겼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까지. 그리고 이제 합한채 사건이 나와요. 합한채 사건. 이제 이제 남자들 스테미너 이제 음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고대 그런 음식들인데 그거를 그 과정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다시 레아가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누구죠? 누구? 이사갈과 스불론 두 아들을 낳게 돼요. 10명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10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라헬에게 이제 아들이 생기는데 누구였습니까? 요셉.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12번째 아들이 뱃속에 있었는데 그 도중에 낳게 되죠.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그리고 라헬은 죽게 돼요. 라헬만 아내로 얻기를 원했는데 아람 땅에서 자그마치 라헬 외에 아내를 3명을 더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자기가 연애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을 때에 이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왔죠. 하나님은 그걸 다 허락하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야곱의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이제 if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 라헬만 하고 살았다면 아들을 몇 명만 낳고 말았을까요? 요셉과 베냐민만 낳고 12조상이 안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라헬에게 12아들을 줬을 수도 있고 레아에게 12아들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내용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섣불리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만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조명하고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그 가정에 끊이지 않는 잡음과 고난이 뒤따라요. 요셉이 팔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대신에 팔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든 일어난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 선으로 요셉이 고백한 대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내 중심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조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 시간 동안 지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가 애굽의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지,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있었어요. 수요가 많고 강하고 또 더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민족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약속이에요, 약속. 옛 언약, 신 언약.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뉴 테스트먼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넘기라고 있는 겁니까? 이 가운데 대충 넘기는 분 계십니까? 신뢰도에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신용이 없는 분이고 신용사에서 살기 힘드신 분입니다. 이럴 때는 약속을 지키고 사정이 달라지면 저럴 때는 약속을 안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입니까?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불변하고 변개할 수 없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시겠죠? 자, 참 우리 자매하고 눈이 또 마주쳤어요.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형제님,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됩니다. 본론 부분이 짧아지잖아요. 말씀 요약할 때에 줄여야 될 부분보다 본론이 작아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요. 청년들에게. 어쨌거나 우리 철기 형제는 그런데 이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철기 형제를 위해서라도 제가 직지를 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장 말씀으로 가시죠. 이제 여러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레위기 2장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차례대로 레위기는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5 제사를 말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7 절기는요 23장에 가요. 5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의복을 입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게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5 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에 이 5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예배가. 자, 레위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여기까지. 소재는요, 5가지 제사 중에 소재만큼 다르게 되어 있는 제사가 없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희생의 피 흘림이 동반되어집니다. 항상 먼저 제물이 필요하고 흠없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속죄의 그 예식이 항상 먼저 이루어져요. 이 네 제사, 소제를 제외한 네 제사는 피 흘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는데, 이 소제는요, 곡물로, 그레인, 곡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했던 그 기록을 이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가 역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제사 맞습니다.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화제로 드려지는 제사 맞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양하시는 제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것. 그렇지만 여기에 고운 가루라고, 첫 번째 나오는 이 고운 가루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은 한 알의 밀알 대신 우리 주님 당신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묻혀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죽고 다시 사는 우리 주님의 부활 가운데 많은 생명을 또 얻게 되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밀알을 추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밀스톤, 맷돌에다가 갈아야만 고운 가루가 나와요. 갈아지는 것. 여러분, 연자맷돌 아시죠? 연자맷돌은 말 그대로 나귀나 짐승들이 끄는 큰 맷돌이에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핸드밀스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갈 때 쓰는 거. 그런데 이 고운 가루는 맷돌을 통해서만 갈아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기름은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역시 맷돌에다가 진 이겨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 얻어지는 과정이 보면 그래요. 다 짓이겨지고 빠사지고 부서져야 돼만 나오는 게 고운 가루고 기름이에요.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주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되었다. 그래서 다 알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신약 94쪽입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 즉 성령이 임한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소재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놓으라고 하죠? 유향.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 중에 두 번째 예물이 유향이었죠. 이 유향은 보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 나무에 상처를 내요. 껍질을 벗긴다든지 상처를 내서 거기서 수액, 진액이 떨어지고 진액이 굳으면, 딱딱하게 굳으면 뭐가 돼요? 이 유향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 성막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향단이에요. 거기에다가 향을 살라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그렇게 예배의 행위 가운데 이 향단에서 유향을 살랐습니다. 이 유향은 소재의 고운 기름과 고운 가루에 이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드린 게 이 소재인데, 이 유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받으셨던 두 번째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 가운데 그 유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롭게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맞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읽었던 그 향기로운 제물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유향이 그 중심에 있어. 이 유향도 채취할 때 역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소재물에 들어가는 모든 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나오는 그러한 소재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이 소재물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겸손하고 거룩하고 고난의 삶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향단에 향을 주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릴 때에 이 제사장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향을 만드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이 유향이 항상 그 중심에 들어가고 다른 걸 이렇게 섞어요. 그 우리가 냄새 맡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그 향연으로 올려졌을 때, 필요할 때 그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유향이 중심이 되어져서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고 다른 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태워졌던 것, 그것이 향단에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중앙의 향단에서 드려졌던 유향의 용도였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 휘장이 가려졌고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등대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2절 함께 읽죠.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로되 시작.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남은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분향되어지는 이 소재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유향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우리 신앙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훈련된 습관과 여러분이 개발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좋은 그런 성품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 기름, 이 유향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향기로운 제사고 향기로운 예물이고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5절.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7절.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거기까지. 자, 번철, 화덕, 번철, 또 솥으로 삶죠. 이것 역시 소제를 드릴 때의 방법입니다. 방법.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어떻게 해요? 번철에다가 구워요. 여러분 번철 여러분 부친 게 빈대떡 하는 걸 그 번철이라고 그래요. 화덕은 뭡니까? 그 안에 숯을 넣거나 불을 화기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굽는 거를 가리켜요. 빵 굽는 거 화덕. 그런데 그렇게 또 솥에다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삶아요.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화덕, 번철, 솥 다 일맥상통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제 청년들 교제하는 데에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뭔가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삶을 살지 않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 중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가 콕 꼬집어가지고 너도 그래 하려고 그러려다가 말긴 말았지만 우리도 그래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과시하고 그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화덕에 구워야 되는지, 번철에 구워야 되는지, 솥에 삶아야 되는지. 이 소재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이 예배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삶을 깊이 기억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부인이 안 되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려워요. 당연해요.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수요일 날 한 형제님이
날마다 기쁜, 승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덩달아서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승리의 삶을 보면 배울 게 있고,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면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우리 속에서 방망이 칠 되잖아요. 성도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니까 그런 당연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넘어져도 계속 시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화덕에 구워지고 번철 위에서 뜨거운 그 번철에서 구워지는 거, 솥에서 삶아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주님의 삶과 걸어가신 그 영문 밖에 그 길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가시는 그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못다한 교제는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들으시야 될 성도님들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